하나님, 기쁨의 50일 중 25번째 날을 맞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이 그저 우리에게 보이는 그저 이 세상 이것뿐이었다면 우리 중 많은 이들은 이미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을 것입니다. 병든 자, 나이 든 자, 죽어가는 자, 연약한 자, 실패한 자, 가난한 자, 낮은 자, 잘못된 관계로 얽힌 자, 갇힌 자, 범죄한 자, 사형 선고를 받은 자, 모두 이 세상이 전부였다면 그들은 철저히 버려진 자들이요,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오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소망을 주셨기에 약한 자도 병든 자도 실패한 자도 낮은 자도 심지어 죽은 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소망을 품고 주님께 감사하는 이 귀한 기쁨의 50일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늘 이 세상의 문제 앞에서 마음이 약해지고 불안해하며 두려움에 떨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귀한 복음의 소식이 우리의 삶 속 깊은 곳까지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신앙이 우리의 귀에만 머물거나 우리의 입술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에만도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부활의 소망이 드러나게 하시고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행복과 즐거움으로 나타나고 또한 입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는 주님의 부활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역전의 드라마를 기대하며 주님의 이름 부르며 애타게 기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다시 부활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려주심의 역사를 기대하며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병들어 고생하고 있는 병실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숨을 몰아쉬시며 중환자실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무덤과 같은 곳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 나오라 명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서야 할 사람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활의 사건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유한성을 깨닫게 하는 것이요, 이 세상에 매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이 세상에 걸고 살아가는 미련한 사람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습 보며 지혜롭게 삶을 이끌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이 부활의 생명으로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가 땅을 적시고 흘러내려 온 땅을 풍요롭게 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롭게 등록한 교우님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마음을 정하고 이 세상의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 영원하신 그 생명을 누리는 축복이 그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넘어 진정 부활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 생명을 누리는 참다운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입교우들의 신앙 정립과 교회 정착을 위하여 수고하는 새신자부를 섬기는 부장님과 많은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자녀들이 혹은 손자, 손녀들이 주님의 풍성한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참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신앙의 길에서 멀리 떠나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들의 신앙 회복을 위해 애타게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자랑인 우리 갈렙과 샬롬, 그리고 일림에 속한 우리 모든 귀한 교회 어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젊은 시절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 일꾼들입니다. 이제는 나이 들어 힘이 연약하오나 그들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으로 여전히 충만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교회를 섬기며 희생해온 은퇴하신 주님의 종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주님 앞에 드린 시간과 재물과 정성과 자신의 삶과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노년의 시간을 보내실 때 교회를 보며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며 찬송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어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힘 넘치게 하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며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염려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살펴보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간절히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에서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 들으며 우리의 삶의 희망을 다시 찾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8절로 13장 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그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본문 말씀이 서기관 한 사람과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굉장히 좀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또 귀하게 보시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 또 서기관도 다른 서기관들과는 좀 다르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과 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화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그리고 서기관이 대답하는 말씀 속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 율법의 중심으로서의 하나님 사랑,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서기관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로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함께 붙어 있는 형용적인 그런 표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지만 몸과 마음과 뜻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씀이었고, 그리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냥 이웃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하고 많이 느낌이 다르죠. 그리고 그것은 그 강도를, 사랑의 강도, 사랑의 정도를 말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태도로 사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또 그 서기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사랑과 그 자기 자신의 모습,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연결시켜 주시는 모습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그렇게 좋은 관계로 서기관과 대화를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그런 평가를 내리시면서 서기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39절입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 앞서 나온 그 젊은 한 서기관과 좋은 대화는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서기관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주의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이죠. 그리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랍비라고 하는 그런 명칭을 듣는 그런 사람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또 그들을 통해서 지금 종교적인 진리가 전달되고 또 사람들에게 가르쳐지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그리고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긴 옷을 입는다는 말은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또 레위인들이 입었던 그런 긴 팔이 있는, 또 긴 옷자락이 있는 그런 옷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을 가리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옷이죠. 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그런 옷이겠습니다. 또 시장에서 문안을 받는 것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긴 옷을 입는다라는 것과 이미지가 연결이 되면서 마치 긴 옷을 입고 지금 시장에 다니고 있는 그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긴 옷을 제의를 행하는 성전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만 입은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면서 시장통을 왔다 갔다 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럼 시장통이 얼마나 바쁜 곳입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사고 팔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삶의 문제가 어우러져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런 곳에서 이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그 모습이 얼마나 두드러졌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 않습니까? 자, 그런 모습이 지금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가 나오는데, 회당의 높은 자리와 그리고 잔치의 윗자리. 이 회당의 높은 자리는 회당에서 가르치는 자리죠. 회당에서 가르치는 그런 대면에서 회중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리고 가르치는, 신앙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는, 그런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또 잔치 식당이나 또는 식사의 자리에 갔을 때 늘 윗자리에 앉는 그런 사람. 근데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걸 좋아한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것을 즐긴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직무적으로 아마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겠죠. 당연히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그런 대우를 받기도 할 것이고,
또 그런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서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일이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니까 직무상으로도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좋아한다, 즐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중요한 부분이죠. 직무적으로 그가 해야 될 일을 한다. 그것을 넘어서서 그가 그것을 즐기고 있다. 그것을 좋아하고 있다. 그것을 만끽하고 있다. 그것을 누리고 있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지금 그들의 마음은 그 마음이 그쪽에 가 있는 거죠.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에 가 있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40절에서 조금 더 설명을 하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이런 표현들이 이 표현들이 참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과부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가산, 재산까지도 삼키는, 재산을 탐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신뢰를 얻기 위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유창하게 길거리에서 또는 어떤 자리에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외식이라고 하는 그런 한 단어가 중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음으로 그런 것을 즐기고 있고, 그러면서 외식으로, 그 외식은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그의 생각, 속에 있는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이 외식 아니겠습니까? 외식으로 겉모양으로는 아주 멋지게 그리고 유창하게 매우 신앙적으로 그렇게 기도는 하지만, 그러나 속은 그 가산을 삼키고,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윗자리를 좋아하고 그것을 탐내고 그것을 즐기는 그런 모습으로서의 서기관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사역,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는 그 귀한 사역을 그들이 맡았는데, 그 사역에서 그들이 지금 말로서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의 삶, 또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 이것은 지금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과 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이것을 표현한다면 외식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서기관들의 외식, 서기관들이 속과 겉이 다르고 가르치는 것과 그들의 삶이 다른 그런 모습들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듯 보이지만, 그러나 이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뒤에 있는 지금 과부가 헌금을 드리는 내용과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서 읽으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무엇을 보시는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헌금함을 보시는구나. 이게 굉장히 저한테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크게 이렇게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했고요. 또 새로운 마음으로 보게도 됐는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그렇게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속을 보시고 우리의 진심을 보신다 라고 했는데, 그 진심을 보는 그 말씀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헌금함을 보신다, 헌금함에 드리는 모습, 나의 모습을 보신다 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을 제가 어느 날 묵상을 하면서 생각하면서 이 마음에 굉장히 깊이 다가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보시는 그 관점으로서 우리 헌금함을 보시겠구나, 그런 마음이 제가 생각이 들면서 또 마음에 깊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 보면 헌금함 앞에서 앉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헌금함에 어떻게 돈 넣는가를 보셨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보시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부자는 많이 넣었는데, 자, 그다음에 42절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트란트를 넣는지라. 2렙돈이라고 되어 있는데 2렙돈은 지금 2렙돈의 가치는 하루 품삯으로 우리가 보통 계산하는 한 데나리온의 64분의 1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작은 돈이겠습니까? 최소 단위의 동전입니다. 당시에 통용되고 있었던 최소 단위의 동전인데 그 청동으로 된 이 동전 2개를 넣었다. 이것이 그 로마 화폐로는 한 고트란트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지금 넣었다는 겁니다. 4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44절입니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자, 그런데 그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을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거를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내가 헌금함은 하고 있는 나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 하나님이 내가 지금 헌금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실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본문을 읽으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헌금함에 눈을 들고 그를 지금 주시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어떻게 하는가를 보셨는데, 많이 넣는 부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감동이 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렙돈, 아주 작은 돈이지만 그것을 드리고 있는 그 한 과부, 가난한 과부,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감동적으로 보고 계십니다. 헌금의 양이 많으냐, 또 자랑할 만큼 헌금을 했느냐 하는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께서 그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데, 그 헌금함을 보고 계시는 중심의 마음은 그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그것을 헌금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앞으로 조금 넘어가서 서기관과의 대화를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율법 중에서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내 몸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렇게 하여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헌금이 어떤 곳에 사용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사용되는 중요한 우리의 도구이죠. 다시 말하면 이 헌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매우 중요한 하나의 도구가 되는, 그런 매체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내 몸과 마음과 정성, 모든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편으로서의 하나가 바로 헌금이죠. 이 헌금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고 동시에 이웃사랑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서 보고 계시는 헌금함에 드려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시면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잣대는 뭐냐 하면, 얼마나 많이 넣었느냐에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묵상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이잖아요. 그의 마음이 지금 절절하냐,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한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가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 들어있느냐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헌금함을. 이 헌금함을 보신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과 같은 맥락 안에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준엄하고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또 하나님을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정성 모든 것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느냐? 지금 헌금이라고 하는 헌금통에 헌금을 넣는 그 자리에서 그 두 가지가 함께 이루어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어떤 태도, 어떤 마음으로 지금 그 헌금을 드리고 있느냐. 내가 그냥 있는 것 중에서 남는 거 있으니까 드린다. 그것도 괜찮죠. 할 수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그건 틀렸으니까 안 받겠다 그러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받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보시는 장면은 헌금함에서 정말 자신의 마음을 다 집어넣어서 지금 바치고 있는 한 여인을 주시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면 이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그가 정말 정성껏 바쳤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의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삽니까, 이 사람이? 자,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행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넘어서서 지금 과부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냥 다 맡겨버린 거예요. 의탁한 것.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의 삶까지도, 그의 미래까지도 완전히 다 맡겨버린 거죠.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모두를 다 드렸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장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돈이 부족하시겠습니까? 돈을 만드신 어떤 재원이 부족하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시고 그 마음을 우리는 헌금을 통해서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드리게 되는데 지금 가난한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작았지만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써 완전히 하나님께 의탁하는, 완전히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런 자세로 나아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1절로 2절이 이제 이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이 성전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내일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큰 이제 11장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성전을 이제 깨끗하게 정화하시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정한 그 경건의 의미, 진정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의미, 하나님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 그것이 지금 약화되고 그저 거물로 남아있는 성전의 모습, 자, 그것을 지금 주님께서는 책망하셨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도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지금 종교적인 임무를 지금 성실하게 수행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름대로 입으라는 옷도 입고 그리고 나름대로 경건한 모습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기도 시간에 유창하게 기도하고 길게 기도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하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외식이라고까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속에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고 있는 두 렙돈을 바치고 있는 가난한 과부에게서 진정한 신앙을 지금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허상으로서의 신앙, 허상으로서의 건물로서의 성전,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한 사람, 이 가난한 과부의 헌금이 결국 예배였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거기에 있다. 주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나의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릴 수 있을까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